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가 당하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내용들을 보다 더 집중하고 또 깊게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 주간은 의미가 없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매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이 고난주간이 무익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되는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절기들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주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매 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매일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알긴 알고 말은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잊혀져 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것이 지금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날 교회가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매 주일, 매 시간 날마다 우리가 떼어버릴 수 없는 이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고 사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 주일을 나오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매 주일을 나와야 하고 매 시간 예배 때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제발 기억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고난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 시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흔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절기들을 자기로 인하여 완성시켜서 또 종교개혁자들 또한도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주일에 집중하여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해마다 맞이하는 이 날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술과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복음서라고 부르는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제법 많은 이 페이지를 이제 할애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기자들이 남기고 싶은 거고 또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오는 일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입니까? 열심입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으심 거기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했고 부활로서 완성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교회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을 기억하고 말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부활하셨지, 그래서요. 그리고 끝입니다. 자기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던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흔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 그러나 단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로부터 교회의 모든 행실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뿌리가 박혀 있어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어디로 내리시랍니까? 상급을 찾아서 뻗어가십니까? 열심을 찾아서 뻗어가십니까? 칭찬을 향해서 뻗어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서 가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되새겨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고난당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제자로부터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인이 되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던 그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다니십니다. 매를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그 몸에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고난당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처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보니까 골고다라 말하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가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해골의 언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해골의 언덕이라 부르냐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가 수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그곳 이름을 골고다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형벌입니다. 모든 수치를 다 당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에게 행했던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왜요? 그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아 놓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창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탁 찔러서 그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형벌이 왜 수치스럽냐면 자기가 헐벗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기고 누군가 내 몸을 이렇게 다 드러나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몸짱이니까 내 몸 보여주는 거 좋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기 바쁠 겁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몸을 못 가눌 만큼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손은 못에 박혔고 발은 못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게 헐벗었는데 그것들을 높이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뒀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냥 좋게 십자가형에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많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잘 묘사되고 있는 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끊임없이 그를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미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몸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살은 찢어졌고 터졌고 피는 흘러내립니다. 그 형을 가지고 이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신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가 헐벗은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야 했고 왜 그가 그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아무 흠이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십자가형을 이제 허락하였던 빌라도조차도 그에겐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당하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당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의 크기와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사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겨주시려고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여 살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여져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찾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께 의탁하시면서 그의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동안 아주 어둡고 음습하고 굉장히 두려운 그 일들이 잠깐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잠깐 동안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로만 십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그 사랑 아닙니다. 말로만 고난이고 말로만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듣거나 그러면 과연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과연 저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말인가? 행동인가? 마음인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합당한 일인가? 그 부활에 합당한 행실인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로 교회라 합니다. 나는 1등 신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라.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타서 그 일에 적셔서 마시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형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그 고통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되는 이유는 질식하는 이유가 가장 큰데 쇼크가 오는 거죠. 많은 피를 쏟았고 모든 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단 말이죠. 그 매달려 있는 동안 내 폐, 이 심장, 호흡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캔사스 대학 해부학 교수였던 매츠키 박사가 이 십자가형의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오고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극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기 위해서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세워 체중을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발등에 꽂힌 못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겪는다.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아 죽는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말이죠. 탈수 증상을 좀 빠르게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나름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자기의 죽음을 단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한 치의 흠도 남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당신이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을 만큼을 다 참아내시고 결국엔 돌아가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견뎌내셨다 이겁니다. 그 죽음을 끝까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주님이 피할 수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못에 박힌 이 손을 뽑아내고 발을 뽑아내고 몸을 한 번에 치유하여서 당신을 조롱하던 많은 이들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게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무능해서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무능한 나 때문에 당하신 능력 있는 죽음이셨다 이겁니다. 교회가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무능력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구원이라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살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견디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것들을 견디어내십니까? 어떤 것들을 이겨내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처음에 하다가 바로 접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견디거나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 모르거나 아직 그것들이 와닿지 않았거나 그것들이 경험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쌓여갔고 맡은 자리들과 쓰임이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굉장히 책망받을 일인 겁니다. 무엇을 견디시고 무엇을 이겨내시는가? 주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나 하나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시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이 대책 없고 이 말썽꾸러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어디까지 견뎌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 능인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참았으니까. 끝까지 견뎠습니다.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해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리에서 내려왔고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나는 괴인 중에 괴수라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살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참 어렵다, 힘들다. 이거 참 정말 숨고르기에도 필요한 일이다.
정말 호흡이 깊이 내쉬어지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능히 우리가 견뎌낼 수 있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 그가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지 이 교회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달린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롱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 모여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서 그 흔적들을 없이하는 교회, 그야말로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주님의 죽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주님을 안다면서요.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주님을 신뢰한다면서요. 그런데 어찌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안에서 자기에게 고난의 흔적을 배어나오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견디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기지 않을 수가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랍니다. 이 위기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던 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진심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끝까지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가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열매를 보이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로서는 이 열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은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지만 후 하고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우리의 말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욕하고 핍박해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에 대하여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현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라졌어요. 싸움 시작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이런 형편에 그대로 놓여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로 답하는 것도 좋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답으로 거기서 보여지는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여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어려워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상황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가 찔림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치십시오. 그 못에 여러분을 박으십시오. 그 가시관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쓰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하려고 할 때,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동을 부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절제하시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가 마음이 낙심되어서 또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되어서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 마음의 슬픔에 잠겨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셨지, 내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셨지, 그래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 그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지, 그렇지, 이거 내가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십자가 사랑, 말로만 십자가 고난, 죽으심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말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들로서 이 내용들을 잘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